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의 지혜, 참된 복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를 자주 맞이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난 뒤에는 항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이 선택을 내가 잘한 것일까? 라고 궁금해하며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예를 들어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운데에서의 선택이었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순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 주십니다. 그 길이,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미 앞선 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장자권을 샀던 야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은 함부로 사고 파는 일이 아닌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고하며 그 안에서 우리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거짓된 것들이 어떻게 또한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장중한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그랬죠.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하면 거의 사기꾼 정도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의 대명사가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서는 야곱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꾼입니까? 그의 행실이나 그의 나아갔던 모습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볼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 안에서의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나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는 이 장면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잔꾀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꾀도 사실은 지혜롭게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상 모습은 어떠합니까? 거짓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거짓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거짓조차도 허용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참된 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고 또한 무엇인지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깊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 내려놓고 이 내용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말씀 읽기 이전부터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실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기서 국민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리브가의 그 태중에 뱃속에 있는 두 아이 중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어린 자,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약의 상속자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큰아들이니까 에서가 맞지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야곱을 바로 언약의 상속자로 예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과 리브가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했죠. 먼저는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에게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가 나가서 빨리 사냥을 해갖고 와서 너가 그 준비한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 한없이 축복해주고 싶구나. 왜냐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그 뜻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거짓하는 현장에 동참한 것 뿐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리브가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마음을 통하여 인간적인 깨를 동원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받기를 원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도 가끔씩가다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때 먼저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각각 주신 또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약속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약속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리브가와 야곱처럼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도 내 손으로 뭔가 결과를 당겨오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결국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입니까? 아니죠.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 안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에 그 응답이요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주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없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 아뢰일 때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볼 때도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믿음 없음이라는 말이 되게 되면 거다가 A 알파 하나만 딱 붙이면 아피스티스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 믿음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있고 없고가 바로 스펠링 하나 차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단순하게 보이고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나타나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이 바로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사실 지혜로워 보이는 이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거짓으로 과장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쓴 것처럼 감췄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읽으면 오늘 본문이요. 근데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현재 형 에서의 좀 그럼직한 옷을 입고 또 염소 가죽으로 팔과 목을 감싸서 털이 많은 형 에서의 모습처럼 갖고 그리고 지금 방금 사냥해갖고 잡아온 염소를 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바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다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이 있고
엄청나게 치밀한 치밀한 어떤 꾀를 자아낸 그런 모습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냥 앞뒤 절묘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건 거짓말밖에 없어요. 다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완전하게 제껴진 가운데 그냥 거짓말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감싸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속임이요 두려움 가운데 세워진 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속이는 것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너무 시대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그냥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잡힐 날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 죄는 반드시 척결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죄를 허용하시사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서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다는 사실, 그냥 단어만 좀 다를 뿐 그냥 볼 때는 죄를 그냥 받아들이셨다, 거짓말하는 걸 인정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거짓이라는 죄 자체를 결코 의롭다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거짓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요 주권하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신비이며 하나의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거짓이라는 죄를 그대로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거짓이라는 그것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누려야 할 것으로 여겼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겠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덤벼든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리브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피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야곱, 그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혼자가 되어버린 야곱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라반에게조차도 어떻게 해요? 수없이 여러 번의 그런 상처를 받는 속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거짓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 거짓하였던 모습이 결국에는 나아가 거짓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의 결과는 상처를 낳기 마련입니다.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눈물이요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거짓은 결코 복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젊은 시절에 아마 점원으로 일한 적이 있나 봅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았는데 거슬은 그 돈을 잘못 받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돈을 잘못 받은 것을 알게 돼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했느냐, 몇 마일을 걸쳐 걸어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불렀다? 정직한 에이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직한 에이브럼 링컨으로 불리웠던 그 대통령. 야곱은 거짓으로 복을 얻었지만 가정을 잃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으로 손해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거짓된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지혜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이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거짓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짓하는 것은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거짓은 그냥 거짓일 뿐이며 거짓은 그러므로 죄입니다. 참된 지혜는 거짓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죠.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받으며 또한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누리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혜는 그러므로 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거짓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 거짓된 이 지혜, 거짓된 이 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참된 복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참된 복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실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 가운데 베푸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4절 말씀에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실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야곱조차도 바로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복이 되심으로 그 복을 또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갔습니다. 거짓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가운데 또한 복을 누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언약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참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짓,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복은 바로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적인 그 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짓이라는 것은 지혜가 될 수 없고 거짓은 그저 죄일 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참된 복의 길이 하나님이 친히 복이시며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나아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급해하는 꾀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리브가와 야곱처럼 마음을 조급해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이끌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잔꾀를 내어낸, 근데 그 잔꾀는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고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급해하는 꾀는 결국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점철되어지는 죄일 뿐이라는 것.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은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죄가 아니라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리브가의 생각이 결국엔 야곱의 생각 안에서 야곱이 나아가서 결국에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나아갈 삶은 바로 조급한 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상고하고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먼저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나아가는 바 받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그저 마귀가 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으로 몰아가는 그 거짓이라는 그 가짜를 우리가 철저하게 몰아버리고 온전히 정직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은 어떻습니까? 잠시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처럼 상처를 남기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마땅히 닥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하지만 정직은 때로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복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정직은 특별한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된 삶이며 또한 성실한 삶일진데 바로 그것이 품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정직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인간의 거짓이나 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 승리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미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 부활 생명이요 승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복의 길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복을 얻었지만 눈물을 남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조차도 허용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똑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편법과 깨를 자아낼 것을 원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심이 정직과 그리고 기다리라 그리고 나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라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된 복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언약의 복을 온전히 붙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고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